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이고 그리고 또 성탄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르죠, 그죠? 오늘 손승희가 오랜만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군대 갈 때 제가 한국에서 봤거든요. 근데 벌써 제대하고 머리가 저렇게 길어가지고 필리핀에도 왔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다사다난이라는 뜻은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해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또 힘들었던 일, 또 어려웠던 일들 많이 있었던 분들은 여러분들 훌훌 털어버리시고 또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편안하고 형통한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올 한 해 또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 더 형통한 일들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휴일이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성탄절입니다. 즐겁고 복된 날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노는 날이라서 그렇게 그냥 놀고 마는 그런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탄의 의미만큼은 좀 가슴에 좀 새기고 그렇게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민강 교회 그 성탄 축하 파티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00페소 걸고 온 성도들한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1,000페소를 준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답은 뻔하죠. 그죠? 며칠일까요? 12월 25일. 다 12월 25일이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틀렸냐고 막 대드는 사람도 있고, 꼬마애는 손 번쩍 들고, 그러면 24일이다 막 그러고 우기는 애들도 있고,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못 맞춰가지고 1,000원이 굳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언제, 며칠 날 탄생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교부들도 전승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인지 그렇게 전승해 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 성탄을 축제일로 지킨 것은 적어도 313년 이후,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받은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한 250년간 잔인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은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 성탄을 기념하고
축제로 즐겼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리고 날짜를 정하는 것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12월 25일, 1월 16일, 뭐 3월 20일 서로 막 다르게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 이제 서방 교회죠. 로마 교회에서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해지게 됐고, 그리고 동방 교회도 따라서 이렇게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날짜가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있거나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또 청교도 시대에는요, 이 12월 25일 이 성탄을 금지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의 어떤 정치적 이익 혹은 당시 교부들의 어떤 그런 교권의 싸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해진 날짜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성탄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금지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답이 맞죠, 그죠? 예. 그런데 왜 우리는 날짜도 모르는 성탄을 지킬까? 여러분들, 성탄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성탄, 즉 아기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절기로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성탄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성탄에 관련해서 꼭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양치는 목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탄생했던데 최초로 예수를 경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렸던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 시몬과 선지자 안나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 우리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혹은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예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아빠들은 별로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의 생애를 보면 마리아에게 밀려요. 마리아는 예수 탄생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로 대단한 것은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하잖아요. 이렇게 유명해요, 예수의 엄마는. 근데 예수의 아빠가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게 조금 저는 섭섭합니다. 예. 모든 남편들을 대신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탄생,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에 관련해서만큼은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으로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또 성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이 요셉은 참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요셉이 왜 억울한 사람이냐 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랑 이제 약혼해가지고 이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천천명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 요셉에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마리아 손도 못 잡아봤는데 그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착한 사람이다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위자료를 청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결혼 제도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건 뭐 요즘 말로 하면 혼인빙자 사기죄 뭐 이런 제도 성립이 돼요.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맞죠. 그런데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 시대에는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성탄에 관련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탄에 관련해서 요셉을 우리가 평가하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 양반이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요셉을 평가한다면 좀 그 평가가 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점잖은 사람이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성탄과 주일이 날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성탄 설교를 2번 나눠서 하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성탄절과 이 주일 날짜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밖에 성탄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서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딱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성탄 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들 또 새겨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그것은 요셉은 비난을 각오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를 배우면서 몇 주 전이죠. 룻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의 순종은 약간 결이 달라요. 요셉의 순종이 다른 이들의 순종과 결이 다르다라는 말은 그 순종이 만들어낸 결과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20절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이 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말이 왜 요셉에게 중요했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충격받고 제일 힘들어하고 괴로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죠? 요셉. 온갖 상상과 추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해? 여자가? 그러면 그 애는 누구 애일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임신을 했을까? 혹은 또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별의별 상상과 추측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의심의 꼬리에 물고 계속 생각이 깊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약혼했던 그 정혼자 마리아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혼의 정사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잉태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일단 요셉이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 혹은 불신감 이거 없어졌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천사가 제일 첫 마디가 한 게 그거 혼의 정사 때문에 임신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를 임신시켰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해준 말은 그 마리아 몸에 잉태된 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아이가 될지 얘기해 줍니다.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걸 여러분들은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이걸 수태고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그죠?
쌍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 수태고지입니다. 비록 꿈속에서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를 듣고 가만히 꿈고자 했던 생각을 접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순종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집에 데려왔다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 대단한 순종이야. 에? 천사가 와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다 알려줬는데 그걸 순종 못하면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순종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순종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절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저녁에 우리 양집사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양집사야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또 목사 되어가지고 저 시골 교회 개척해라. 하나님이 몇 번씩 계속 한 10번은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겠습니까? 그 순종이 쉽겠어요? 다 듣고 다 보았다고 순종이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냥 맹숭맹숭 한 게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들 그 신비스러운 기둥이 40년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솟아 올라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했는데 거기서 대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상상이 되죠? 그 불기둥이 어떤 모습일까? 그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걸 40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동안 40년 동안 한 끼도 그러지 않고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What is this?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도대체 행방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예요.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인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보며 겪으며 살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했던 이 순종이 결코 만만치 않은 순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순종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은요. 오늘 이 사건,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 이 사건은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해서 모든 일이 정리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티가 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요셉의 집안 사람들, 혹은 마리아의 집안 사람들, 혹은 그 주위의 친척들, 몰랐을까요? 과연 요셉의 부모, 형제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요셉에게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다 설명을 들었어요. 다 이해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식구들도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하고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건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사람 순종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곧바로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의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을 비난을 각오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난을 각오한 순종이 여타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그런 순종이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병도 고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전쟁에도 이기고 형통하고 이런 결과물을 얻잖아요. 그죠? 성경의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도
자신이 순종했는데 이런 게 없어요. 더 큰 비난을 받고 더 큰 의혹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순종했다는 거죠. 정말 남다른 순종인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뭐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오는 많은 비난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요셉의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엄마가 아마 요셉의 등짝을 아마 후렸을 겁니다. 이 자식이 정신 차려라 지금 임신한 아이를 데려온다고 막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나 이 비난을 감수한 순종 때문에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요셉에게는 잔인한 순종이 요구된 겁니다. 네. 때문에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종은 곧바로 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비난, 더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없던 일도 막 좋아지고 안 되는 일도 풀리고 뭔가 이런 일이 생겨야 우리는 순종할 맛도 나고 또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내가 순종을 했는데 돈도 잘 벌던 돈도 잘 안 벌리고 잘 되는 일도 막히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어떤 베네핏이 생기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요.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요셉의 순종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탄이라고 하는 불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결이 다른 모습이에요. 장작을 태우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서부터 장작이 잘 타지 않습니다.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그 불쏘시개가 바로 우리의 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했던 그 순종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이 거저 없어지는 순종이고 그냥 무가치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우리에게 많이 생겨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 순종하기보다는 내게는 이 순종이 별로 큰 이득이나 혹은 좋은 일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했던 순종을 반드시 사용하셔가지고 불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요셉의 순종이 위대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 요셉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막 조명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사람으로 그죠? 그렇게 잠깐 성경에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만 나오고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순종으로 이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순종에 온전히 혜택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순종이 없었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비록 좀 잔인한 생각이 들 만큼 참 어려운 순종이었지만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그 순종의 대가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요셉의 순종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3년 새해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선교와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에 우리의 순종이 잘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내려지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 은혜가 연말과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보였던 순종, 요셉은 참 힘든 순종을 하였지만 그 순종을 하나님이 불쏘시개로 사용하셔서 아기 예수 탄생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고, 그 순종의 혜택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순종은 위대한 순종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또 2023년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순종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